3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신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지금 히스기야한테는 그런 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도 우리 환경과 무관한 섭리를 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이 병들게 되어진 사건은 지금 아수르의 산헤립에 지금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 것 같은 그런 그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는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나라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다고 하지만 일개 나라의 왕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에 지금 무슨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옛날 어른들도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뭐 나라에 뭐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그 일이 유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거고 독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잠시도 저 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게 고장이 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러는 걸 앞에서 보고 있던 우리 임채 집사님이 딱 했던가 봐요. 집에 있는 걸 보내줬어요. 이걸 쓰라고. 네. 아는 사람만 보이죠. 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뭔가 일을 갖다 한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만 보여요. 관심이 있는 사람만 또 그거를 뭐 마음에 부었다가 뭐 오지도 못하는데 사람 편으로 해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몸이라고 그러면서 한쪽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전혀 나한테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주 안에서 이게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가 단절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교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거는 성경을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익히는 과정 중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공간이 없죠.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끼리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거는 이 공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어진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공간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깨달은 것, 이거를 나누는 것이 피차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엇인가 이론 공부를 갖다 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공간에 가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누구한테 만약에 이 이야기로 지도를 갖다 이야기를 한다, 뭐 가르친다 라는 이야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은 전혀 이 교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요. 지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날 가르쳐? 그렇게 이제 이게 왁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는 극진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는 큰 난리가 나요, 이게. 집안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아듣지만 자기 편하다고 만약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 듣는 사람도 뻔히 알죠. 저게 지금 왜 저런 얘기가 딱 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주는 그 파장만큼이나 강한 걸로 맞받아쳐야 돼요. 그게 이 충돌이에요. 가정 싸움의 대부분들은 그런 게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충분히 숙지가 되어지거나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그걸 어떤 그 이유에서 그랬는지 뭐 조금조금 풀어갈 수가 있지만 상대방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로 일격을 가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거 뭐 머리로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렇게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하나의 유기체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지체들 간의 문제도 하나하나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싸움으로 가지를 않죠. 근데 소원도 없고 그 사람의 관심도 없고 당장 만나는데 눈에 뭐가 틀린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같은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그 환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네 선생 아니냐? 난 많이 배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과시를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용서 안 되는 것이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제일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그걸 경계를 갖다 합니다. 너무 주관하는 자세에 피지 마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 주관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분리하려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공이냐? 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어때 해오고 이 말이 센 사람들은 말로 해가지고 맞받아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히스기야가 좀 병들었다고 하는 이런 그 맥락을 우리가 이런 성도의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런 감각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지금은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2700여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날 이 강론을 듣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이것이 같은 성령께서 이 역사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히스기야의 그런 그 사건을 놓고 이게 히스기야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문제로 이걸 볼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이 이제 강론을 듣는 재미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성경 내용만 파악을 하면 돼요. 성경 내용 파악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받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한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책망으로 와닿고 그리고 의의로 교육하기 합당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강론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전혀 거기에 이 듣는 사람들하고 인격적 교감이 없는 그냥 성경 공부일 뿐이에요.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가장 하나님께 미련한 방법을 했어요. 그 미련한 방법이 말이 물하거나 보잘것 없거나 하나님께서 은사로 세워진 자 그자가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해야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같은 그 공간 속에서 이 복음이 놓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뭘 쏘고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숫자가 많든 적든 한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공부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들었을 때 이 이사야가 말할 때 그 말이 냉혹이 짝이 없어요. 아주 냉혹 들어요. 냉정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아주 잔인합니다. 뭐냐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괴로운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사야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 임금이 그래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름 이렇게 하나님 옆에 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아유 얼마나 힘이 드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 집에 유언을 갖다 해라. 너 끝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예언을 갖다 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 말을 갖다 해야지. 그래서 사람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다 했는데 하나님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이런 그 이야기 갖다 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라는 이야기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한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유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책망의 말씀으로 줄 때는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만들어 놔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질 못해요. 책망이 없으면 우리 복음의 진수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부활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망을 받음으로 이 교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책망을 받지 않으니까 교종될 수가 없잖아요. 교종받을 때 뭐가 있어? 내가 죽을 것이 있어야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지 죽지 않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제일 1단계는 자기의 책망으로 와가야 돼. 이 말씀이. 도저히 나라는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그 말씀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소망을 갖게 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의미를 놓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오고 나를 좋은 쪽의 그 측면으로만 이야기를 듣게 만들고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귀가 즐거우니까 아유 좋네요 하고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힘든 상황이 부닥치고 그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사건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사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한축적인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죽고 살아나는 문제가 또 여전히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상황을 쓸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썼겠지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게 벽면 수도하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벽만 보고 뭔가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이런 그 모습인데 이것이 사람의 어떤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절실한 은혜를 구하는 이런 그 히스기야의 자세겠죠.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 기도의 자세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한 히스기야 믿음의 선배, 그것도 민족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그런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로 들으시게 되면 이건 히스기야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성전을 척결을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선행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성전을 척결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한쪽에서는 아유 뭐 예수님 성질 대단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인간적 성질로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신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폐역한 시대에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진노, 공의 라고 하는 신정을 가지고 좀 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 같이 인간의 성질로 본다든지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것이 인간 자기의 성질을 부리듯이 그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이제 지금 적어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척결하고 또는 뭐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던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하게 하셨던 우리가 그거를 보통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칭의는 우리가 이제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셔서 나름대로 이제 개혁을 집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혁을 집행하는 현재에 보게 되면 아수르라고 하는데 엄청난 지금 이 공격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 한 목숨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아까 전제됐던 것처럼 일개 나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이건 이미 국가의 운명과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 다윗으로부터 왕의 홀이 끊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유감스럽게도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설명되어지는 걸 우리가 들어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위도 이어야 되고 지금 아수르 공격 앞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는 엄청난 중차대한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소견 좁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만큼 이걸 보니까 히스기야도 별거 없네. 죽으려고 그러니까 벽을 보고 뭐 통곡을 하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피를 갖다 흘리면서 정말 그 기도를 다 하시는데 그냥 그 피땀을 흘려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잠깐 깨어있어라 내가 몹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잠시 못 기다려가지고 졸고 있고 하는 제자들 다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이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던 사건을 이제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보아서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보던 해석의 어떤 그런 그 범위, 깊이 이거보다 더 큰 한쪽으로 뭔가 해석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게 진보적 발전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뭐 10년 전에 읽었던 내용이나 뭐 지금 읽었던 내용이나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북박이용. 그럼 우리들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이걸 보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셨던 사건 또 지금도 천상에서 들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걸 깨달은 걸 이걸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우리가 과거에 보던 사건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한번 공부 다 끝났으면 모두 또 옵니다. 또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순기능적으로 항생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모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부익부의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싫어하는 자들은 비릿빈 현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는 것만 다 잊어버려 버리니까. 우리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공부하게 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방법이다. 예. 그리고 심히 통곡을 갖다 하죠. 이 통곡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100마디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 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진정성.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육체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기능에 의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 몸종안에서 지금 눈물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인격적 모든 우리들의 이 활동이 끝내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만큼 많은 걸 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많은 걸 읽어내는 이유도 그 사람의 인격이 표정으로 나오니까 그 표정을 보고 저분이 지금 뭐 심사가 뭐 어떻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그건 이미 인격적 기능으로 거쳐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걸로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문제를 봤을 때 이 히스기야의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진정성 있는 그런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때는 뭐 열조의 아버지, 뭐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한테는 다윗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 이제 구약성경 전체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창건, 궁극,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궁극의 시절에 이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지금 히스기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히스기야를 위로하실 때 어떤 하나님? 이 선민국가를 창건했던 다윗, 그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지는가 같도 이 구군에 대한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의 공격 앞에 지금 나라의 전망이 지금 걸려져 있는 이런 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여기서 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에서 플러스 15년의 기간을 더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린 해가 약 29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15년을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 15년을 빼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즉위 14년에 있었던 일이겠죠. 히스기 왕 즉위 14년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14년이 바로 어느 때냐면 아수르 사내립이 공격을 해왔던 해요. 이 14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역사서에서 표현했던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갖다 해서 현재 히스기야의 기도 또는 질병 상태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포괄적인 배경 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이 공격을 갖다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그 일을 주었고, 근데 또 하나의 이 예언을 갖다 15년이라고 하는 연한을 주시면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건을 하셨던 선민국가의 수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건한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물론 이건 한시적이죠. 바벨론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지만 아수르 시대에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징조로 이 징조를 내게 주자. 해서 친절하게 징조까지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10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루가 24시간인데요. 24시간을 360도니까 여기서 나오는 분을 나눠놨을 때 이거를 이렇게 쪼개고 해가지고 360으로 나눠가지고 10도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10을 갖다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40분이 나와요. 40분. 근데 이때에 히스기야의 그 이정표라고 하는 거는 층계를 만들어 놨대요. 층계를 만들어 놨는데 12계단이나 뭐 이제 보통 낮 시간에 건물을 이렇게 있고 건물편에 계단을 두어가지고 이 해가 돌아가는 거에 의해 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그래서 이 그림자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요 정도까지 그림자가 왔으면 지금 오전 10시. 여기까지 가면 이건 12시 해가지고 시간을 가늠하던 이런 그 시설이랍니다. 이런 그 시설인데 지금 10도를 뒤로 물린다 그랬을 때 40분. 요거 계단 한 칸 쪽은 햇빛이 여기 있다가 전부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돌아가니까. 근데 이렇게 가던 해가 이쪽으로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그냥 이게 아마 10도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10칸 정도로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칸 정도를 뭐 40분으로 이제 계산하기 좋게 했을 때 한 칸 정도 뒤로 물러간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 이게 어떻게 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갔던 이 시계가 뒤로 갔다는 이야기는 또 뭡니까? 그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수한이 연장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일 수 있겠죠. 가끔 드라마 같은 데나 뭐 만화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잖아요. 타임머신 같은 거 타고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과거로 가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뭐 무슨 일을 갖다 해야지 문제 해결하고 이런 그 일들도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이 뒤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런 그 나이로부터 더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거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가지고 바벨론 시대 때에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게 될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오늘날 어떻게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일용표에 그 나아갔던 햇볕이 10도가 물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자, 우리 이제 요렇게 전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았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의 이 사건이기도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위로도 히스기야는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한테 오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겐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죽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 것인가 그 문제예요. 이제 이 어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인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어져 가는데 이거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이야기는 어려움으로 인해 망하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내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우리들의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한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벽을 보고 기도하는 심정이에요. 뭐 세상 돌아보게 되면 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울 때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예, 뭐 우리 그 고 목사님이 지방에 갔다가 그래도 한국 보수계에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소천됐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는데 썰렁하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승집이 개가 죽으면 손님들이 꼬여도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어. 왜? 더 이상은 나한테 도움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거기 가서 뭘 기다리겠다 하겠어요. 그러나 정승집이 개가 죽으면 아니 살아있는 정성 안에 문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인심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데 사랑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지체니까 우리가 사랑의 지체로 그를 바라볼 뿐이지 그를 갖다 바라보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도움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신 차리라고 또 그러실 거예요.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아까 여기서 뒤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15년을 더 하겠고 그 아들들이 끌려가는 포로의 사건은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왔나요? 아직은 거기 안 나왔나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제 히스기야가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 이사야의 그런 그 예언이 지금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전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끊임없이 지금 이 히스기야의 개인 문제와 선민국가 전체 문제를 지금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선민국가에 대한 정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는 가운데에 정죄의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시되어진 거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개인 문제가 언급이 되지만 지금 이사야서 전체라고 하는 책에서 보게 되면 선민국가 전체를 놓고 지금 예언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배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전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개인의 신세 한탕 정도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뭐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신세 한탄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이 국가의 모습을 보고 이 국가의 존망의 그런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중년에 뭐 자기가 봤을 때 이스라엘 국가 아직도 이게 우리 정말 참 선지자가 올 때까지 또는 참 왕이 보여줄 때까지 또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년이라는 표현이 자기가 중년이겠죠. 그러나 선민국가도 이게 지금 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인데 내 대에서 대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이 나를 옮겼다는 이야기는 보통 목자들이 쉬는 데가 뭐 이제 산에서 만약에 목자들이 멀리 갔기 때문에 매일 뭐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다 장막을 치고 이제 기거렸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막을 걷어가지고 나를 떠나 옮겼다는 이야기는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선민국가가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옮겨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나라를 옮겼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하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배를 짜는 사람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다 짰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나의 명이 저속간에 마치리이다. 끊임없이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를 개인적인 어떤 기도로 우리가 축도를 시킨다고 한다면 복음을 만나기 어렵죠. 확대를 하게 되면 선민국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걸로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신세 한탄하는 정도나 이런 정도로 보는 일은 매우 오해가 있을 여지가 많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거국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명이 조석관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관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새들이 우는 소리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말하는 기도 소리는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그 심정을 알아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죄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일찍이 열적이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중보가 되겠습니다. 이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양자 언약 중에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을 성실했던 그 사람이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복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망했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끔히 행하리까. 이건 주께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그랬으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뭐 어떤 목사님은 어린애가 눈밭에 나와가지고 맨발로 걷고 있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속이 타지 애가 속이 타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 비교했다는데 그건 천당 반대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어른이 뭐라고 했는데 바깥에서 뻘개 벗고 눈밭에서 시일 갖다 한다고 한다면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죠. 덮여야지. 마치 그놈을 사랑하는 마음이
초단을 갖다 아껴가지고 아이고 너 죽으면 더냐 이리 들어와라 해가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키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예, 욥기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욥이 기도를 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한 나와 변론을 하자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용을 받은 인간이 아이고 하나님한테 따지자니 이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많이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나 뭐 이제 승리를 원망할 정도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답하실 때 뭐랍니까? 전능한 여호와 나에게 변론을 하자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어 하시는데 기용을 받은 인간이 뭐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한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님을 갖다 내 쫄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갖다 했을 때 뭐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기도문 제일 끝에 이 아멘으로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을 주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땡큐 하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게 되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해도 하나님 쳐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그 순간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자녀를 갖다 감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이렇게 되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가끈히 아주 각별하게 하나님 앞에 근실하게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성도들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줄 때야 뭐 죄인이었던 거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다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칭의롭게 칭의를 입고 살지만 칭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견인에 이르기까지 불시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공력 시험이 오고 끊임없이 이런 시험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끈히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칭의를 갖다 할 때는 어린애니까 뭐 죽었던 나를 살려주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걸 갖다 믿는 우리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내가 죽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이 산다는 걸 믿는다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왜 여기서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꺼려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기서 더 살겠다고 그러는 거지. 이제 믿어지게 되면 끝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실 걸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고난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도 우리 주님께 주신다. 매우 어려운 그 복음적인 문제인데 잘 이해하시자고 생각이 들고 넘어갑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지금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나라도 지켜달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진 거겠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반전이에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복음의 진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죄가 없다 해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끔히 사는 것은 그러면 내가 죄가 없이 열심히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끔히 산다는 이야기는
더욱 굳은 믿음으로 내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집어던져 버리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굳은 믿음 위에 서게 되어지는 거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런 그 승리가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이미 이 부름받았던 사람들의 영원한 이 안식에 다 들어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계시세계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시세계에서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뭐 이거 깨달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불러주시면 그냥 가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기가 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수와 회복의 역사까지 이루어져야 이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래가지고 일단 노래가 마감이 됩니다. 시편 우리 히스기야의 시예요. 이제 끝이 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를 다 하겠죠.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 지금 현재 고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에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믿음을 더욱 공고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갖다 사해 주시는 과정 중에 이거 깨닫게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 복음이 생각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어진 사건은 이런 사건이 아니면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언약이 아직도 남아져 있는 걸로 보아서 그 뜻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에 가는 심령 상태. 이거를 지금 20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형식입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히스기야의 시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런 사건을 지나가지고 지금 이런 시를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앞에서 있었던 일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마 그 징조로 15년을 더하고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저주받게 이제 내가 죽게 되어졌을 때 너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겸해가지고 3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 전반에 대한 그런 그 모든 이야기가 끝을 납니다. 40장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한 39장에 대한 문맥상으로 봤을 때 39장 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때는 뭐 이제 우리도 왜 국가적으로 국가 원수가 뭐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뭐 문상을 보낸다든가 뭐 또는 상을 당하면 뭐 종훈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그 일이 있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제도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은 무로닥이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지금 한 12년간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압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벨세살 지금 이 랍사게가 있었던 그 시절에 다시 회복되어진 그런 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그동안 침범했던 나라들 소국가들 이런 데를 연합을 갖다 한 그런 그 나라의 주동 세력입니다. 이 바벨론의 지금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리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적 행위가 아니겠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다 전체 그림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벨론 왕이 등장을 했다 할 때 이미 망할 때가 다 되는가 봐 이 생각할 수가 있지. 지금요 부분적인 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역사를 해석을 할 때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을 됐어요. 이제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15년 연장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홀이 이 유다 지파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시긴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 거지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그런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역사는 유기적인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안에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역사들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가지고 지금 15년을 줬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부정하는 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봤을 적에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조금 진일보 하게 되면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 기도를 갖다 들어주신 거죠. 더 앞에까지 가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삭이 그 기도가 이제 그 유다의 홀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이걸 이루는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과정을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전체 속에서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찾아내야지. 이것만 보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얘기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도를 하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원래 논의의 모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들어줄 기도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줄 기도면 안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삼고 하면은 들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들어주지도 않을 기도를 못 들어오냐고 해도 기도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어지고 나의 믿음이 지금 절박한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속이나 근거나 뭐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내 심정을 갖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환경의 변화를 주시든지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 가게 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무시해 놓고는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이렇게 해서 기도 무용론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하고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뭐 기도 만능주의를 갖다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도관에 매우 이 오해가 있는 기도관이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도 그걸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바세바와의 사건에서 난 아들 때문에 힘을 전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 적에 신하들이 감히 말도 못 붙여요. 아니 지금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지금 저한테 힘을 전폐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고 만약에 우리가 보고하게 되면 다윗이 아마 이건 뭐 거의 사고가 날 거다. 말을 못하고는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는 눈치채고 묻잖아요. 죽었느냐? 대형 말대로 하나님께 불러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바꿔줘라. 바꿔줘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하들이 하도 이상하게 물어봐요. 아니 병 들었다고 할 땐 금식까지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더니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 멀쩡하게 이렇게 계시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야 걔가 죽기 전에야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살려줄까 봐 내가 기도했다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 그 이후에 내가 무슨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 이후에 일을 또 해가야지. 이것이 다윗이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기도라고는 무엇인가에 어떤 지역적인 한 부분의 기도만 우리가 빼가지고 보게 되면 그 기도는 매우 잘못되어진 기도관으로 심게 된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통곡까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거는 마치 이성적으로 세상을 뭐 자기의 어떤 이성 판단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고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통곡하게 하시면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형 속에서 늘어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그 범죄에 대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이 국제정세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끔히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를 이루어지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국제정세 속에서 아까는 나라의 죽음과 더불어 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가 회복세에 이르게 됐잖아요. 이제 아수르 왕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들들한테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냥 예언되어진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제 15년 동안은 저기 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향 아래 이 나라를 종속시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기의 그런 그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함을 듣고 치가를 보낸 사건을 그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과연 가끔이 행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게 비춰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가 임을 보는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사자를 인하여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나로 하여금 그래도 겸이 여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나한테 보내줬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언약을 주어가지고 언약을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축사 오고 그걸로 인해 아주 기뻐했다고요. 그때서부터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은 가끔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한다. 이게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마감을 시켜야 될 이유가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리가 그냥 심리가 아니에요. 마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 내맘 먹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 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은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싶은 마음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뭔가 그걸로 일로 인해서, 뭔가 하나의 계획된 일이 있으니까 그 일로, 끌어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일이 우리의 생각 세계를 좀 넓혀줄 이유가 있는 거다. 자, 이제 기뻐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에게 공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자기 속까지 여러 가지 다 보여준 거야 이제. 궁중의 소유와 정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래서 자기에게 보내줬던 축사를 인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자랑한 걸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전부 여러 가지 보여줘가지고 내 지금 위세가 어떤지 한번 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자랑이에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 삼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식사를 보내줬고 뭐 이것이 기고만장한 이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에 들뜬 마음에 가끔이 허물에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했을 때 생각이지 영혼의 고통이 없잖아요. 뭐 축사가 와가지고 뭐 아유 뭐 대왕 뭐 이렇게 병이 났다고 하니까 축하합니다. 정하 올리옵나이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허허 해가지고 얘들아 좀 보여드려라 뭐 해가지고 쫙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반전의 어떤 그 움직임을 이제 캐치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예. 가로되 이 히스기야 왕한테 지금 묻는 것이 이사야의 질문이 세 가지 정도로 합치게 돼요. 제일 먼저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이 선민국가의 왕 아닙니까? 이 선민국가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위가 있고 이 왕은 백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선지자의 그 이사야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야기는 지금 왕에게 어떤 좀 주관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이런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가름하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이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갖다 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 왜? 이 무슨 말에 그들의 어떤 의도가 파악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말 한마디 한 것도 우연히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파악이 되어져야 경쟁할 것인지 아니면 권면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이 교제를 나눌 것인지 경계해야 될 것인지 라는 것이 파악이 되어지는데 와가지고 아유 뭐 참 멋있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갖다 추켜 세우게 되면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많은 거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속으로는 자식이 사람 알아볼 줄 아네. 이 아부 떠는 게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장어에서 말하는데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첨을 만약에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매우 경계났다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렇게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할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습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몸은 누가 나를 칭찬하게 되면 물불 안 가린다는 이야기예요. 다른데도 빼줄 것 같죠. 모든 보험을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런 그 위세를 떨고 있다라는 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져가지고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 어디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마 이 관계를 냈는데, 이 관계 문제를 풀어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냥, 의료는 무엇이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왔는가라는 걸 객관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사야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일단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동문서답이에요. 아니,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보물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야? 지금 이거와 상관없이 자신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이 했던 일들을 갖다 고백을 한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왕이 했던 그 행위, 이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이걸 물어보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물론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미 이거와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를 감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원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수식어가 붙죠. 어디서? 원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먼 지방으로부터 일부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왔으니 내가 대접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한테 이야기할 때 먼 지방에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원방에서 왔어? 아유, 당신 아주 성이 높으신 분이군요. 당신을 갖다 이렇게 위하러 왔으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5절입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사람들이 했던 이것이 결국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왔던 의도는 너를 망하게 하기 위한 기술하고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은 모르고 내가 다 보여줬는데 당신한테 책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일심의 어떤 그런 도망갈 구멍만 만들어놨지 이렇게 아팠을 적에 나라의 운명을 보고 좀 기도했던 그런 그 마음은 싸가지 없어진 거야. 가끔에 하나겠다는 이야기는 공룡불이 되어지고 어떤 이야기가 돼? 교만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 높여준 거에 헛된 영광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가지고 온 나라가 그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어지고 남을 것이 없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히스기야 임금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나름대로 이 선전을 척결을 갖다 했고 이렇게 했던 선왕인데 그 선한 왕인데 그 선한 왕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이런 그 유수의 약속이 지금 그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지겠죠.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거, 이 사람이 만약에 온전한 어떠한 그 왕이라고 한다면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다 결점이 있어요. 다 결점이 있어요. 그 결점이 온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이 왕만이 온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각별하신 섭리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여기에 등장되어지는 예수님을 위해 표하는 모든 인물들이 지금 결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다윗처럼, 나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삶의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그거에서 무슨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칭찬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10년, 20년 뭐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몰라요. 그냥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참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살아가면 되지. 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고 그분이 애통했던 그런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애통한 신령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고 뭐 그렇게 또 뭐 대단하다고 뭐 교회에 우리가 오류를 할 이유는 뭐가 있겠고 라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성경 해석을 이거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이 성경 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대답을 갖다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거든 난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뭐를 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영광의 계시를 배우고 익히고 그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그의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 잘 돼야 되고 숫자가 들어야 되고 총수가 늘어나야 되고 성도가 많아야 되고 라고 하는 외형적인 거에 기독교가 빠져버리니까 이 기독교의 아픔이 하나님 주신 거다. 이게 우리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정말 우리 기도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아픈 현상들은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같은 구성원으로 있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데 한층거는 나머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가 있을래나요? 옛날처럼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국가와 뭐 교회와 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 합시다라고는 기도 순서가 있으면 혹시나 모를까. 뭐 아무 주제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미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코가 섰잖아요. 이하는 우리는 결국은 이 본질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겨우 하나님께서 이 껍데기로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군수의 한 모습만 겨우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 이게 볼견자라고 그랬죠. 볼견자, 볼신자, 볼견자. 그 뭐 정정 헌되면요. 네. 네. 그래서 이 볼견자, 그 다음에 볼시자, 그 다음에 이 볼관자의 이제 이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건 풀을 이야기하고 이 입구가 둘인데 이걸 아마 이런 그 맥락으로 본 것 같아요. 이제 눈목자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눈목자가 이게 주작 이 새인데 상당히 이 주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남쪽의 거를 북쪽 현무, 남쪽의 주작, 그 다음에 자통령 우백호 이것이 동양학에서 보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주라고 하는 그것은 남방을 지키는 대단히 고귀한 그런 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두루미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두루미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한다면 두루미가 먹는 그 먹이는 물속에 있죠. 근데 두루미 목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 위에서 물속에 있는 그거를 쫙 보고 있다가 그리고 먹이를 갖다 채거든요. 얘는 아마 두루미라고 한다면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위에서 뭐가 이렇게 주막을 갖다 해서 전체를 보고 그리고 먹이를 갖다 취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여전히 관습을 보는 이야기예요. 두껍게 만드는 관습을 보는 그런 그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에바다 라고 해서 이 보게 되어지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이 계시의 세계, 이걸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대단한 거를 자기가 이거 본다,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기가 막히고 퍼내키죠. 이런 그 얘기들이. 이게 소위 종교의 가장 그래도 이 어떤 상위 그룹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내면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보게 하시고 이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걸로 이에게 해석이 돼버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식사 좀 왔다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하는 이 이야기가 이런 거야. 지금 히스기야가 이때만 하더라도 가끔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닙니까? 그 내 영혼이 고통을 받음으로 인하여 지금 가끔이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편이 좋아지니까 영혼이 고통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날에 이 항상 기뻐하고 환난날에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영혼이 이런 그 어떤 고통을 느끼는 일들이 없게 되면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의 고통을 인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복음을 만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혼의 고통이 없으니까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가 배불러지게 하는 세상의 이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영혼이 내가 정말 핍절함을 인하여 내가 고통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엾이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게 없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맨날 같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성경도 매일 같이 보고 다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아가잖아요. 영혼의 갈증이 없어요. 영혼의 갈증이. 영혼의 갈증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는 거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활 방법을 위해서 생활 정편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 전혀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기독교가 되어져간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세계, 궁극적인 세계에다 볼 수 있는가?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부 세계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세계가 아니면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갖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대? 그 사람 참 안 됐네. 나는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요. 이것이 이 책망의 말씀으로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내가 섰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섰다고 하는 순간 이미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사람인 게. 내가 큰 줄로 알고 뭐가 장성한 줄 알고 그리고 껐덕거리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 복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했을 적에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어떤 경계심을 갖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할 이유도 없고 본전에 감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갖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도저히 가진 막말을 막 해대고
자기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자기 몸은 쳐가지고 좀 죽을 지경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이 가끔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이런 이게 실수자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라고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도 와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받고 복음을 만나니까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가 끊임없이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라고 이야기하니까 날 아직 미래형 아니에요. 병을 고쳐줬을 적에는 아직 안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갖다 하는데 나이 12살에 왕이 올라가요. 15년을 연장해 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15년 연장 안 해줬으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을 뻔했죠. 이 궁극적인 저 원어로서부터 이야기하면 맞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뭐 이게 들어준 거라고 뭐냐 라는 부분적인 논리가 맞을 수 있으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논리는 잘못되어진 논리다. 하나님께 그대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만사가 유기적인 그 주권적 승리가 해가는 일이지 마치 기계적인 주권적 승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어떤 행역은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종속적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계할 일이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너무 비약이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종속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게 살아가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종속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종속적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내 1차 그 포로 때 왕들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3차 포로 때는 3차 포로 때인가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하는 사태가 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보면 또 어떤 오해가 생겨요. 이야 참 싸가지 없다. 지한테만 문제가 없다고 자기 자손들은 환란이 온다고 그러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 이사야의 말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러나 38장서부터 이런 배경 속에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부분적인 문법적 해석이 가가지고 그런 해석이 되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38장 전체적인 이 범주에서 뭘 이야기를 했어요? 선민국가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와는 달리 마치 자기만 내 때 안 됐어 까짓거 그때는 망하든 말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이야기니까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가 15년에 연장받았는데 내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적에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기다. 그러니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망하지 않게끔 기도하겠어 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 봐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오해가 되면 문장의 해석도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리니까 그런 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각양 주석자들이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가 38장서부터 해석을 하다 해온 거에 의하면 그것이 결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왜? 언약대로 이거 이루어진 걸 자기가 전부 봤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 주시고 뭐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 않으실까. 만약에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만 해석이 되면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뭐 히스기야도 그랬는데 뭐 나라고 말 때문에 뭐 나만 좋으면 되지 내가 딴 녀석 뭐 옆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이냐 이렇게 히스기야를 우리 믿음의 선배로 전락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를 정당하고 이런 거는 죄를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